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0여 년 되는데 신구약 중간사다, 기독교 중간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다가 이제 애굽으로 70여 명이 그렇게 요셉의 총리 때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30년 있다가 다시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출애굽을 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한 860여 년을 살죠,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사사기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우리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지만 그 120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분열해 가지고 전부 이제 이게 서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과잉하게 낭비하고 또 방탕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점점 부여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하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고 서로 욕심 부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방신, 이방의 또 뭐 문화, 이방의 즐거움 이런 거는 이제 넘보다가요 혼나가지고 이제 722년에 이 북쪽에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그래서 다윗의 그 정통을 이어받은 것이 남방 유다 이제 저쪽 솔로몬의 부하가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 근데 이제 남방 유다는 유다족 속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만 이제 2지파만이고 나머지 10지파는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합니다. 망해버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전부 다 혼혈 정책이 돼가지고 이주민하고 이제 혼합이 돼요. 그래서 잡혀가기도 하고 이주민이 와서 이제 같이 살기도 하면서 그 혈통, 이스라엘의 혈통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유다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인. 우리 이제 사사기에서 그 베냐민 지파는 소수만 남아요. 그 여러 가지 그 제사장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싹쓸이해가지고 거의 이제 멸절당하고 몇 명만 남았으니까 유다인이 대다수예요, 이제 북방. 남방은.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다족이다. 이제 원래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그 지파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586년에 이제 북방 아수르는 720년에 망했고 남방 이제 유다는 586년에 BC 586년에 바빌론에 이제 여기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쪽에 그 패권을 잡은 것이 아수르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헬라는 이제 그리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어지는데요. 여기 그 당시에 이제 BC 3세기경에 이제 유대인이 이제 가장 걸작이라고 하는 이제 70인역 성경이 이제 세계 공통어였던 그리스어로 이제 편찬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당시는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가 이제 세계 공통어로 알렉산더가 통일을 해놨는데 이제 그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39권이 이제 그때 BC 2세기 경하고 3세기에 와서 이제 다른 이 율법서 외의 것이 이제 첨가돼 가지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70인령. 원래는 이제 72인이 각 지파에서 12명씩 72인이 72일 동안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이제 편찬을 했다는데 70인령이라고 그냥 쉽게 부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가장 지금 알아주는 이 역본이죠, 역본. 원본은 이제 없고 대부분이 이제 역본으로 남아 있는데 존재가 70인역을 제일로 성경에 이제 고전으로 알아주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제 세계를 제패해 가지고 곳곳에 도서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정책을 쓰고 그 지역의 종교나 여러 가지 문화를 살려주는 정책을 쓰는데 이제 안타깝게 30세에 죽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제 BC 323년에 죽은 후에 부하들 4명에 의해서 이 이집트 그리고 유럽의 이 패권이 4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중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다스려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셀라우코스 왕조에게 이제 그 권한이 넘어가 가지고 250여 년을 이제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이제 분할된 그 세력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게 중간기 이제 된 거죠. 중간기. 그래서 이제 셀라우코스 왕조의 통치 시대, 그때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시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 안디옥 그 전부 이거 터키 지역이잖아요. 이제 트르키스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서 이제 왕권을 잡고 있는데 팔레스타인까지 이제 다스려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 지금 뭐 여기 이스라엘 땅까지 전부 다스려서 이스라엘이 이제 셀루쿠스 안티오코스 이제 3세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4세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이제 바꿔서 개명해서 에피파네스라.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원수 같은 존재죠. 성전은 이제 아주 개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서 제우스 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옛날에 신 있잖아요. 이제 제우스 신이 이제 최우두 머리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에게 이제 돼지 머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돼지를 아주 이게 가증한 동물로 치는데, 소를 아니면 염소, 양 이런 걸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돼지 머리를 이제 제물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상당히 그 울분이 있었지만 무력으로 진압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가 마카비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우리가 죽으면 죽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뜻을 정해가지고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을 아직 못하고 속국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셀루쿠스 왕조하고 이제 투쟁을 벌여서 마카비는 BC 160년에 이제 죽었지만은 그 형제들이 계속해서 삼형제가 이걸 이어가요. 그래서 요나단으로 이어가고 또 그 다음에 요나단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이 제사장으로 이제 이렇게 취임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 왕조를 가르쳐서 마카비 혁명으로 일어난 그 마카비 그리고 그 동생 엘리야사 그 다음에 그 동생 요나단 이렇게 3대를 결쳐 계속해서 이제 혁명을 이어오는 그래서 요나단 때 드디어 이제 많은 영토를 차지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 셀루쿠스 안티오코스 그쪽 왕가에서 이거 이제 좀 독립을 시켜야겠다. 계속 있으면 싸움만 나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 이제 마지막 동생, 네 번째 동생 시몬이 드디어 완전히 이제 독립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을.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단 뒤를 이은 시몬이 BC 141년에 이스라엘을 셀루코스 왕조로부터 이제 독립을 시켜요. 그러니까 셀루코스 왕조는 이제 시리아 쪽을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이제 시몬이 이제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그 왕조를 하스몬 왕조다. 왜냐하면 마카비의 그 원조상이 이제 하스몬. 그래서 하스몬 왕조다.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 그러고 그 당시 말로는 하스모니안, 아람어는 하스모니안. 그래서 하스모니안 시대라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BC 164년부터 63년까지 한 100여 년 동안 여기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렇게 시리아의 여기 알렉산더에서 이제 지배를 당하고 헬라에게 들어갔다가 분할이 되면서 그 밑에 부하들에게 이제 패권을 이제 넘겨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부하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남겨놓고 이렇게 164년부터 63년까지 BC 63년은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제 멸망할 때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한 100여 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항상 이렇게 그 탈무드 교육, 그 다음에 율법 교육, 뭐 선지서 이런 걸 이제 많이 교육을 시키고 히브리 교육을 시키고 민족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적인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이제 섬기면서 그렇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흩어져 있던 유럽에 가 있던 언제나 이제 그 민족 정신을 이어가요. 그래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이제 세워진 것도 이런 민족 정신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의 아들 요한 하르카누스가 그때 이제 가장 높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마카비의 그 제일로 아랫 동생 시몬, 그들을 이유는 이제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 1세 때 이제 이 중동 지역을 전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유대교를 그대로 믿어라. 강제로 이제 안 믿는다고 이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믿었더니 이제 포로만 잡혀가고 뭐 순환만 당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이제 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종을 시키는 거죠. 지금 그 중동의 마호메트도 비슷하고 유대교도 비슷합니다. 카라님은 이제 코란을 받아라, 카라님은 이제 구약 성경을 받아, 이런 정책이에요. 비슷한 정책이. 그래서 강대강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때 이제 나타난 것이 그 알렉산더 아네우스가 영토를 확장해서 이 분봉왕을 이제 지역마다 지역왕을, 쉽게 말하면 이제 장관급으로 해갖고 지역왕을 이제 주는데, 이 예루살렘 쪽에 남유다 쪽에는 헤롯 대왕의 아버진 안티파터를 이제 거기 지방장관으로 임명을 했다. 그러니까 큰 왕궁이 있고 그게 이제 분봉왕 밑에 작은 왕이죠. 그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도지사급이죠. 요즘 말하면 그런 장관을 이제 임명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이제 헤롯 대왕인데 그 아버지가 이 하스몬 시대의 요한 히르카누스로부터 이제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책정을 받은 겁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성경에 나온 이제 바리새파하고 이제 사두개인이 있는데, 사두개인하고 이 바리새파는 약간 성경관이 틀려가지고 경전이, 이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은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 이제 근본이고 거기에다 조금 덧붙인 것이 이제 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붙여놓은 것이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어요. 이거죠. 구약 경전으로. 나중에 이제 이걸 첨가시켜서 이제 집어넣어서 지금 39권으로 된 거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경전으로 굳어진 거죠. 바리새파는 구전은 이제 입으로 내려온 구전이죠. 이야기로 내려온 거. 그 탈무드가 주로 이제 그 내용인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성문문법, 이제 글로 써 있는 모세 오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선지서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요. 경전으로. 그리고 사두개파는 뭐예요? 딱 모세 오경만 인정하네. 모세 오경만. 그래서 사두개파는 이제 부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여건 틀리는데, 이 파가 서로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치열한 이제 보이지 않는 암투를 이제 벌였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BC 64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기를 시리아를 점령을 합니다. 이 로마는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313년에 이제 기독교 공인하는 우리 노마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은 노마를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노마가 일어나가지고 각 곳에서 노마가 주직선으로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우리나라 하면 삼국시대처럼 여러 황제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나중에 통일을 시키는 거죠. 하나의 노마로.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이 정치적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인데, 로마로 말하면 광개토대왕, 우리나라로 하면 광개토대왕 정도 이제 되는 그런 유명한 이제 황제죠.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제 64년에 저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웃나라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63년에 다음에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카비 이제 왕국이 마카비 투쟁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동안요,
이제 로마가 이제 이렇게 신흥국가로 일어나고 여기에 시리아가 이제 점령을 당하니까 마카비에서 그 산에다가 요새를 하나 이제 마카비 요새를 건설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식량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혹시나 이제 대비해가지고 근데 마침 이제 쳐들어왔어. 그래서 전부 다 딴 분들은 항복하고 이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마카비로 그 요새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거기는 전부 밑에가 절벽이에요, 절벽. 그 위에만 성이에요. 그래서 3년간을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항복을 안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로마가 고립작전을 펴는 거예요. 삥 둘러싸가지고 완전히 이제 물자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물들이 이제 빗물 받지만은 비도 잘 안 오고 그러는데 어떻든 최대한 대로 3년간 버티다가 나중에 3년 지난 다음에 그 요세푸스가 이제 거기 최후까지 남아있거든요. 역사가 요세푸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 모든 광경을 해가지고 나중에 역사가로서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사를 만들고 세계 역사에 대한 중동 그 역사를 기록한 게 요세푸스의 이제 역사예요. 근데 거기서 3년 동안 버티다가 마지막에요. 끝까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데 항복 안 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다 자살했어, 자살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몇몇 사람만 그 중에 이제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 있고 나머지 그 결사대들은 그 3년간의 요새 생활을 버티다가 물자가 다 떨어지니까 우리는 항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서로가 서로를 죽여가지고 완전 이제 멸절당하며 그래서 BC 63년에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로마가 이제 분봉을 세워가지고 헤롯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세워놓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 세워놓고는 이제 다 다스립니다. 그리고 로마는 웬만하면 좀 인정을 해주면서 그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종교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인정을 해주고 그냥 너희 나라는 우리의 속국이다. 그리고 이제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 전반적인 지역을 다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역사. 그래서 이 중간사가 한 400여 년인데 이런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제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고 구원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이제 한 60여 년 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주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 이제 외치는 소리가 있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중간사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어두운 때다. 포로 시대하고 바벨론 토로 70여 년 시대가 이거 어두운 때고 그 다음에 이 중간사가 400여 년이 어두운 때예요. 근데 그 중에 잠깐 100여 년은 이제 독립해서 마카비 이 형제들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이어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바벨론 토로 때부터 이제 이게 생기는데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그래서 회당에서 평일날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경도 가르치고 탈무드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이제 토요일날은 안식일날은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또 다시 또 예배를 드리고 정식 제사는 아니고 이제 약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곳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이 건립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서 복음 전할 때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 저작거리,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노방전도도 하는데 주로 어디 가서 하냐? 디아스포라가 건설해 놓은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0인령 성경이 완성돼서 그리스 말로 이제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를 잘 대조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약속의 메시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전부 이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바울이 이게 상세하게 해설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그래서 70인령이 완성되었다는 게 큰 업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토대를 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이 알렉산더가 잠깐 동안 세계를 제패하는데 그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곳곳에 건립하고 도서관 건립하고 문화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헬레니즘 문화를 건설하면서 언어를 통일시켜놔서 언어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언어가 이게 중국 남방에서 지역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 때 오면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드디어 세계 공용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게 할 때 아주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이제 써놨는데 구약은 히브리 말이 원전이고 나중에 이 그리스 말로 70인역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 전도하기 아주 좋게 토대를 닦아놨어.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나와 가지고 63년 동안 이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는데 뭐하냐? 로마는 길을 냈잖아요. 교통로. 옛날엔 산악 지역이고 말이죠. 이 배로 다니고 뭐 비행기도 없으니까 힘들었어. 근데 로마가 길을 다 닦아놨어. 그래서 어디든지 로마로 조공 바치기 좋게, 그리고 여차하면 말 안 들으면 쳐들어가기 좋게 로마가 한 작업이 뭐냐? 길을 닦아놨어. 길을. 옛날에 만약 길 없을 때 우리가 시골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근데 수레도 못 끌고 가고 저기 노새도 못 끌고 가고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험한 산중이 많은데 그걸 전부 로마가 뚫어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요, 복음이 이렇게 삽시간에 퍼질 수 있었던 기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스어 공통어로 말을 해서 그 다음에 교통로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쉽게 다닐 수가 있었고 70인역이 있어서 구약을 대조해서 신약의 경전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33년간 계시다가 한 3년 반 동안 제자들 훈련시키고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복음이 다시 이제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사도 바울과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이게 훌륭한 사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뒤를 이어가지고 기독교를 세계적인 이 종교로 만든 거죠, 이게. 예? 예수님은 아무 글도 안 써놓고 가셨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주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 역사를 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형제가 이제 그 수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방 선교는 이제 스데반하고 바울 사도가 하는데 이 중간계 이걸 하나님이 다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삽시간에 한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해 가지고 저 로마 가서 순교 당할 때까지 그 짧은 몇십 년 기간에요, 완전히 이게 이제 세계적인 종교가 돼서 그래서 신약이 완성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초를 놓은 복음서에다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로마서라든가 뭐 갈라디아서라든가 여러 가지 놓아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완성한 거예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토대 위에 신약을 완성해서 복음이 삽시간에 유대교에서 세계적인 기독교로 발돋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유대교는 지금도 이제 구약만 믿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진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대로 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옛날 율법, 모세, 오경 그리고 제사드려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거거든요. 예수 믿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현재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게 살고 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옛날 구약시대 때 그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블레셋은 싹쓸이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외의 거는 이제 다른 종교는 인정을 안 해요. 그건 마음의 뜻 똑같아요. 그것도 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지금 치열하고 2000년간의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시대 예수님의 이 사역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렇게 많은 세속사를 정비해 두셔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을 통해서 오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완성돼 가지고 오늘 우리에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시대를 타고 면면이 흘러오니 증거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가 이 좋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고 또 육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나라 살고 있으니 하나님 기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